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찾으신 분, 또 여기 보실 분 같이 보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추운 건지 으스스하고 날이 참 찬데 오시느라고 좀 쌀쌀했을 것 같은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집에서 따뜻하게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쉼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잖아요. 그 쉼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아는 한에서 우리 같이 조금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과학자들이 더 잘 알고, 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창조 과학에 관해서도 좀 세미나도 해볼 수 있겠고 그럴 거예요. 그건 또 별도로 하면 되겠고, 이 시간은 이 의미에 관해서 how가 아니라 why, 왜 하나님이 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쉼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쉼으로써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한 날을 따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일곱째 날을 이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말 안 해도, 언급 안 해도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쉬는 거잖아요, 그냥. 끝났구나. 그런데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일을 그치셨다 하신 것은 이 쉼도 창조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결은 쉼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쉬기 전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일하셨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볼 텐데, 그건 바로 노동으로부터의 쉼인 거죠. 그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셨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굳이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는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쉼과 일이 하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6날 동안 창조하신 일로부터 쉬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마 보이시죠? 보이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 좀 돌립시다. 우리 가끔 말하잖아요. 너무 일이 힘들면, 노동이 과하면 아이고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숨을 어떻게 돌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숨을 돌리자 그럽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을 주시고 거기에 세부 조항을 다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위치해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제정의 의미 중에 하나가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종이 나옵니다. 종도 쉬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들은요, 주인이 쉬라고 하기 전에는 쉬질 못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들까지 노동에 과중하면서 잠깐 숨 돌릴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날 동안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의 의미인 겁니다. 6날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일로부터 잠깐 해방되어 숨을 돌리고 쉬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또 정신도 마찬가지. 정신 노동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순 비교는 불가하지만 다 힘든 겁니다. 육체 노동은 육체 노동대로 힘들고 또 정신 노동은 정신 노동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 정신 노동대로 힘든 건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까닭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로부터 숨을 돌리고 쉬라는 거예요. 숨 좀 돌리고 합시다 그랬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 놓고는 숨 돌리자고 하는 사람은 가당치가 않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숨 돌리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므로 이 쉼과 창조는 하나의 술에 바뀐 거죠. 창조가 쉼이요, 쉼이 창조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가축까지도 쉬었습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하물며 짐승까지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6날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까닭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 이 노동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하고 거기에 풀이 나서 곡식을 갉아먹고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땅을 경작할 수고를 땀을 흘려야 되리라 하는 이것이 맴돌아 가지고 그 이미지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저주받은 사람만 노동하는 거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 기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 만물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정신 노동이고 육체 노동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고대의 신학자들 교부들은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갖고 그 위대한 어거스틴도 또 아퀴나스도 조금 여기에 있어서 편파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을 대비시켰습니다. 이 영성은 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관조적인 삶에 치우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어디 가서 땀 뻘뻘 흘리고 땅 파는 거 여기 옆에 롯데마트 허무는데 저거는 별로 영적이지 않은 먼지나 날리는 하찮은 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영성 수도원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더러 갈멜 수도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확장되진 못하고 도미니크 예수에 다 들어와 있죠. 또 옛날에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그 영성에 관심이 많아갖고 우리도 유럽에 그 중세 근대의 그 영성을 한국 교회가 너무 외적인데 치중하고 영성의 깊이가 없다고 그분이 판단하고 또 일부분 사실이죠. 그래갖고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시고
영성이란 영성에 대한 유럽을 노다지 갔다 오셔서 연구하시고 지금은 장신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영성 수련원으로 장신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다 샀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다른 먼 나라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사시사철 검은 옷만 입고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똑같은 옷만 입고 춥지도 않은가 봐요. 덥지도 않고. 짧은 팔 절대 안 입고요. 시커먼 바지, 시커먼 티셔츠도 딱 하나였던 걸로 거의 하나예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매일 빠나봐요. 그러고 그 자기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한다고 수도한다고. 그리고 한 번은 한 달을 무건 수행을 해서 저보고 좀 같이 다니자고. 너무 답답하다. 버스를 타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 내려달라고 글로 다 써야 되니까 한 달 동안 한 말 아 소리도 안 나는 무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혼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뭔 죄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는 하겠는데 누구 만나갖고 이렇게 사역에 관한 걸 일하다 보면 이게 말을 못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대신 말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몇 번 또 따라도 다녔네요. 그분 때문에 거기를 많이 갔어요. 엄두선 목사님 연천 가는 쪽에 있는데 여러 번 가봤어요. 손수 그걸 다 지었어요. 조경 다 하고 다 꾸몄고 벌써 옛날에 그때도 고령 80세가 넘으셨으니까 거의. 그래서 그분 강의도 듣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민족성이요 맞지를 않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수사가 한 5명 있었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 그분들의 하루 수도하는 삶의 일과 중에 반드시 매일 2시간 이상 하는 일, 노동이에요. 그 수도원, 한 산자락을 전부 수도원으로 거의 만들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높은 지대에 밭이 있어요. 보여요, 멀리서도. 거기 가서 일하는 겁니다. 몇 시간씩. 모든 수사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이 활동적인 행위가 관조적인 삶보다 못하다는 것, 그런 건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관조적인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오해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 있어야 쉼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은 귀한 거예요. 쉼과 노동은 창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6째 날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이 귀한 거죠. 그리고 본문 오늘 이 주제처럼 창조의 완성입니다. 쉼은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쉼은 노동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요즘은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세종대왕도 일 중독자였고 그래서 병이 그렇게 많고 요절했고 정조도 그랬답니다. 또 세계사에도 그렇게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은 많이 해요. 대신 건강을 잃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노는 사람보단 성취하는 게 많겠죠. 근데 이게 지나쳐서 중독이 되면 한가한 걸, 여유로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강박증이 되기도 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강박증을 앓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걸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경쟁사회에 자녀들도 냄비 위에 콩처럼 볶이는 거예요.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좀 쉴만 하면 밑에 불을 떼니 냄비 위에 콩처럼 타닥타닥 볶이니 사회가 점점 신경질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중후가 도처에 있는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전부 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이 세상에 낙오되어서 특별히 분노를 가졌거나 이런 또 기질상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OECD국 중에 우리나라가 단연 1위예요. 행복지수 꼴찌, 분노지수 1위예요. 왜 그럽니까? 쉬지 못하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게 노동의 완성이에요.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겁니다. 또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쉴 줄 알아야 돼요. 예. 요즘은 개미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배짱이가 성공하는 시대예요. 예. 빈둥빈둥 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호미거리 딱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봐야 지치고 건강만 잃고 신경질만 나고, 내가 또 일한 만큼 대가가 없으면 그거 불평불만하다가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적당히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쉬기만 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노동을 한 사람, 땀 흘린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고 쉼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땀도 안 흘렸는데 쉬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쉬어보십시오. 그래서 쉬라 그랬다, 성경에. 잘 안식해야 창조도 된다더라, 성공도 한다더라. 그래, 쉬자. 쉬어보셨죠? 한 달 조금 넘어가 보세요. 입에 단내 납니다. 못 beg입니다. 조음이 쑤셔서. 그죠? 쉬는 게 계속 쉬라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잠깐씩 숨을 돌리라는 거죠. 쉼과 창조, 쉼과 노동의 순환이 창조의 리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신 것입니다. 우리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쉼을 통해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정말 지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물론 그러시지 않겠죠. 야, 내가 이걸 창조했단 말인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이시여 찾을 일이 없지만, 우리는 여러분 뭐 어떤 작품이나 정말 수고해서 성과물을 딱 앞에 놓고 바라볼 때 이 십자가도 우리 교역자들이 참 수고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정성껏, 뭐 또 보기에 따라서 뭐 모르겠어요. 자기 스타일엔 안 맞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한 달이 뭐예요? 거의 두세 달을 연구하고 업체를 알아보고 또 고치고 색깔 찍어 보내라.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그나마 해는, 물론 더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참 잘했다. 바라볼 때마다 제가 한 건 아닌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수고했는데 저는 지시만 했어요. 그것도 한 거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합시다. 이거 별로 안 맞다. 장로님들도 이건 별로라 그러는 것 같다. 교인들도 다 물어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십자가를 못 거는 일이 생겨요. 또 다 못 맞추니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막 우리 교역자들이 의논해서 했어요. 또 교인들의 성향을 제가 대충은 파악을 했어요. 좀 세련되고 촌스러우면 절대로 안 되고, 목사도 세련됐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나름대로 더 세련될 수도 있겠긴 하겠는데, 저 위에 가서 가끔 이렇게 보면 참 그래도 그만하면 잘했다, 흡족해요.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 안에 거하시는 거. 야, 참 좋다. 이게 내 몸이구나. 쉬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신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쉬는 거 아닙니까? 쉰다는 게 뭡니까? 모든 존재 공간 안에 내 마음도 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에겐 그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 과정이 없다면, 이 바라보는 시간이 그만하면 좋다 하는 시간이 없다면 창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자녀들도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저걸 내가 낳았단 말인가? 신이시여.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쉼도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 저도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사실 처음이에요. 저도 지나쳐 읽었는데 책도 보고 자료도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저도 배웠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문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찾을 분은 한번 찾으시죠. 눈으로 또 확인이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비교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계명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같은 모세가 기록해서 아마 창세기에 기록한 걸 똑같이 기억하고 보고 뺏겼을 수도 있고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만 하나 더 첨가되어 있어요? 안식일. 창세기는 아직 안식일이 제정되기 전이거든요. 일곱째 날 쉬어서 그날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로 정해 주셨지만 아직은 안식일을 정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안식일.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의 창조의 쉼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안식일의 쉼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신방 가서도 그냥 이렇게 참조 삼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년 됐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냥 어느 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나 죽을 때 혹시 자녀들이 임종을 지킨다면 뭐 아니면 유언을 써놔도 되니까요. 꼭 하나 써놓을 유언의 1번을 제가 정했어요. 주일 예배 빼먹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1번에 놓으려고요. 제가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겠고 오래 살아요. 저 100살은 살려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싫으면 할 수 없고요. 1번에 넣을 거예요. 주일 예배, 비행기에 있거나 전쟁이 났거나 병원에 있지 않은 다음에는, 정말 아파서 못 나올 지경인 다음에는 주일 예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무나 귀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토대예요.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대잖아요. 안식일을. 수지 맞는 거예요. 안식일만 잘 지켜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복된 그날의 축복과 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 랍비들이 미시나 이런 성경의 일종의 주석서죠. 그거를
뭐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쉬어야지. 그럼 어디까지가 쉬는 거고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그거를 39가지로 구별을 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39가지 중에 공통점은 뭔가를 만드는 거. 일이라고 다 일이 아니라 뭔가를 만드는 창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만드는 행위를 39가지는 하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바느질, 곡식단 묶는 일, 빵 굽는 일, 양털 깎고 그 깎은 털을 두들기고 물들이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잡은 사슴을 도살하는 일, 고기에 소금 치는 일,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 2글자를 지우는 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지우개가 없긴 했겠지만 뭔가로 지웠겠죠.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 아마 그때 뭐 이게 중요했나 봐요. 필사를 하던 때니까. 그렇게 39가지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쉬는 겁니까? 머리 더 아프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39가지 어길까봐 조심하느라고 머리 더 아프잖아요. 정신도 쉬어야죠. 정신노동도 노동인데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라고 하나님이 7째 날 쉬시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쉬어야죠. 하나님의 쉼에 동참해야죠. 편안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하는 거.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면,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우리 어려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많이 그랬잖아요. 아이스 깨끼, 옛날 말로. 지금은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아이스 깨끼라 그랬거든요. 아이스 깨끼 사려 그러고 돌아다니셨거든요. 옆에 줄줄 따라다니면 한두 개 얻어먹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못 사 먹었어요. 용돈 안 줍니다. 저도 사 먹으면 난리 납니다. 주일날 그런 거 한다고 못 사 먹게 했거든요. 그게 쉬는 겁니까? 쉬는 게 아니죠. 이 너무 율법적으로 규정에 얽매인 잘못된 쉼이죠. 이 안식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성취와 존재의 원천이심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내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때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성취와 내 삶의 존재의 전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만이 내 인생이 기반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비롯한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인 것을 하나님하고 다 맡기고 높이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쉬는 겁니다. 주님의 쉼에,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내일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놓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앞날까지 다 이미 예정하는 거.
주실 은사와 은혜를 한아름 안고 계시면서 지금 잠깐 거기에 오기까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기도거리도 주시는 하나님, 그걸 붙드는 겁니다. 다 모르죠. 우리가 다 알아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400년이 넘는 세월을 하게 하시고 남자 아들은 낳자마자 다 죽게 하시고 피라미드 짓는데 깔려 죽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을 빚으시고 구원하시고자 잠깐 고통을 주신 하나님, 전혀 몰랐잖아요. 모세도 몰랐잖아요. 사람 쳐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랬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겠구나. 믿습니다. 하나님.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살기 바쁘고 쉬지 못하게 자꾸 좀 쉬려 그러면 또 뭐가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내려놓고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쉬십시오. 머무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 쉼은 바로 창조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